오늘의 설교 제목은 매일의 기도입니다. 제가 종로의 계단을 읽으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날마다 매일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소개가 잠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매일 기도드리면 좋겠다. 오늘 매일의 기도, 예수님의 매일의 기도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 두 개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첫 번째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돈 들어갈 때도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하게 되는 게 염려고, 한번 염려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도 염려할까요? 하나님 백성도 염려할까요? 네. 산상보훈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가 찾아봤는데 복이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염려예요. 7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하셨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염려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권면을 주셨습니다.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합쳐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염려는 우리가 갖고 있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문제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거기 베드로가 이어서 말하지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care about, 영어로는 돌보신다는 거예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자녀를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복에 지극한 관심이 있으세요.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는 보증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염려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염려를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신비한 능력을 보시게 될 겁니다. 사실 제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해왔거든요.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리는 문제입니다. 아침마다 염려의 편지를 쓰세요. 공중에다가 1번 염려 뭐뭐뭐, 2번 염려 뭐뭐뭐, 그리고 공중에서 잘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평안하게 계세요. 그러면 하루도 안 지나서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하시는 거 눈으로 관찰하실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기도의 위력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르비딤에서 모세가 높은 언덕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말렉 족속과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서고 싶어요. 그걸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의 이름 자체가 전쟁을 좋아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정말 능숙하게 싸움을 잘하고 너무나 잔인하고, 아말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공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순식간에 공포와 염려가 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언덕에서 바라보니까 아주 신기한 이 모습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잘하는 그 내용이긴 한데, 기도하는 자세처럼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피곤해서 두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이길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양쪽의 팔을 잡아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는 승리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의 매일의 삶의 경험입니다. 우리도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며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염려에 빠져서 기도의 팔을 내려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피곤하게, 염려에 빠져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올려야 돼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관찰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한 초신자의 기도 경험을 소개한 글이 있었어요. 이분은 교회 다닌 지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기도를 제대로 드려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기도를 드리시는데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드리셨어요. 근데 어느 날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이제 고객을 접대하다가 실수로 피해를 입혔는데 몇백만 원을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다고, 걱정이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초신자인데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걱정하지 마, 기도해 줄게. 지금은 바쁘니까 일단 끊고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먼저 입에서 탁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동생이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세상 짐에 억눌려 죽지 못해 살아가는지 아시죠? 이 계기를 통해 동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한테 기도하라고 이렇게 전화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주님, 그러니 그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꼭 해결해 주세요. 꼭 해결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했는데 마음이 왜 이리 기쁘고 가벼운지 순간적으로 이거 응답받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다음날 이런 기도 드리고 잠깐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그 사이에 문자가 와 있었어요. 핸드폰 찾아갔대. 아무 말 없이 잘 해결됐어. 그런 내용이었어요. 돈으로 보상할 일 없이 잘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객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해결이 된 거예요. 이분과 이분 동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녀가 둘 있는데 우리 혜진이, 상진이가 이번에 국가시험 볼 때 걱정이 많이 됐어요. 필리핀에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이거 시험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상진이가 하는 말이, 내가 시험 보기 전에 몇 달은 신학과생보다 더 많이 기도드린 것 같아. 그런데 시험 보니까 자기가 공부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정말 신이 났다고. 자기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도, 자신감에 넘쳤던 학생도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천안에 그 요양병원에 취업했어요. 근데 여러 명이 응시했겠죠? 한 명 뽑았어요.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얘가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데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을 보여주세요. 한 명 뽑는데 이거 되면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게 다음 주부터 이제 출근합니다. 그 한 명이 상진이에요. 오늘 우리도 아침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갖고 있지 마세요. 성경은 염려는 우리가 가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염려의 편지를 쓰세요. 그 편지 잘 접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우리도 르비딤 언덕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시는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매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이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일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으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마가복음 1장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해질 때까지 병 고쳐달라고 밀려왔어요. 그러니 그 밤에 얼마나 늦게까지 피곤하게 일하셨을까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아침에 일찍이 기도하시러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기도를 어떤 기도 드렸을까요? 안 나옵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 부분 설명하면서 기도의 주제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종로의 계단에는 예수님의 매일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뭔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날마다의 의무와 시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새로운 능력을 구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돼요. 날마다의 의무와 날마다의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한 문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도 핵심은 날마다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는
몇 년, 몇십 년 내다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재림을 위해서 잘 준비되는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시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몇 년, 몇십 년 내다보면서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핵심은 오늘이에요. 오늘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저 아침마다 기도드리는 제목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세 가지인데, 제가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저 정말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그 말씀 의지해서 오늘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맞을 준비가 되도록 도와달라, 그런 기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정말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거듭나서 진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생애를 살도록, 그런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준비가 되어야 돼요. 언젠가 우리가 재림을 위하여 준비된 날,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은 문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고난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핵심은 날마다에 있어요. 날마다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환난이 예언이 되어 있지요. 미리 그 환난을 위해서 염려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한가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환난과 시련을 위해서 미리 염려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들은 불필요한 일이에요. 초점은 오늘에 맞추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 시대 덕분에 저희가 집중이 다시 됐어요. 그 미래에 예언된 환난을 위해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준비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에 집중하세요. 오늘 내가 이 만날 시련,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새롭게 하늘의 그 능력을 충만히 받고 오늘 만나게 될 이 시련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세요. 이런 날마다의 체험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믿음이 잘 준비돼서 어떤 더 큰 시련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환난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미리 준비하지 마세요. 필요한 일 아닙니다. 오늘에 집중하세요. 오늘에 있는 시련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면 준비되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은, 베드로 말씀은 간증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베드로가 인생 최고의 위기가 어디 있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도행전 12장 같아요.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16명이, 또 잘 때는 양쪽에서 같이 2명의 군사가 같이 묶여져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깨는 거예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으로 보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일이 되면 사형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을까. 예수님이 그러실 때도 부인했는데 자신이 이제 사형 선고받고 하루를 기다릴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 예상이 빗나갔어요. 잘 보시면 베드로는 마음이 평안해서 깊이 잠들었어요. 그렇죠?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평안하게 깊이 잠들었습니다. 야, 이 베드로가 웬일이지? 예상이 빗나갔네. 기도를 많이 드려서 그런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 본문과 사도행적을 잘 찾아봤어요. 도대체 몇 시간 기도드린 거야?
호기심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베드로가 기도드렸다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물론 기도를 드렸겠지요.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놀라운 기도가 배경에 있었어요. 온 초대교회 신자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더라고요. 온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 성경 본문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그 밤중에도 모여서 쉬지 않고 그 밤중에도 기도드리고 있었어요. 합심해서 기도드리는 게 베드로가 시련을 당할 때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에 집중하세요. 오늘 내가 만나는 시련에 집중하세요. 하늘의 새로운 능력을 날마다 구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그 능력을 위해서 구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리셔야 합니다. 아멘. 하늘나라는 혼자 가는 데가 아니에요. 합심해서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곳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여러분, 뭘 말할 것 같아요? 이분은 기독교 신자고 작가인데 훌륭한 작가예요. 성공한 작가. 근데 이분이 글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글을 쓴 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인데, 어떤 의미로 제목을 이렇게 달았을까요?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질까를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또 예수님 믿으면 자동적으로 부자가 되고 자동적으로 건강하고 자동적으로 뭐든지 바라는 대로 다 되니까 행복해질까? 그것도 아니겠지. 그럼 뭐가 행복하다는 건가? 여러분, 이분은 자기 책으로 성공해서 수입을 많이 번 분이에요. 수입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뜻밖의 이분이 이명에 걸렸어요. 아주 그 자연의 소리는 아닌데 그 괴로운 큰 소리가 늘 끊이지 않고 귀에서 들리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자살을 하려고 계획도 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드리고, 기도 드렸는데 안 고쳐지고, 기도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길 오다가 봤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교회에 오시는데 뇌졸중 걸리셔서 한쪽 팔이 마비가 된 분이라고, 쓰러질 듯 느릿느릿 걸어오시는데,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시는데 입으로 뭔가를 자꾸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중얼거리시나 옆에 가서 살짝 들어보니까 주여 내게 힘을 주소서, 주여 내게 힘을 주소서. 그 말이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드리면서 중얼거리면서 교회를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글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점차 바뀌어 갔어요. 낫게 해주세요 대신 견디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않을 힘을 주세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당시에 원했던 것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지 모릅니다. 견딜 수 있는 힘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꼭 필요한 것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만 주셔도 이제는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시련이 있지만, 바라는 것들이, 욕심 때문에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다면 견딜 수 있는 힘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93쪽에 나오는 매일의 기도 제목,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무와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마음이 평안해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관찰하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